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동주한 앞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셨는데요. 본북교회 이상의 목사님께서 3년 동안 동주한 앞회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프장님께 지혜와 명철 그리고 또 강력한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팬데믹 이후에 약해진 이 복음의 불꽃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도 보건절제부와 디지털 선교부를 맡으셨더라고요. 이젠 정말 바쁘시겠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담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아울러 디지털을 통한 이 선교에 큰 기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힘내세요. 네, 네, 얼굴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얼굴이 부끄러움 또 샤이한 얼굴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부드러운 얼굴만큼 반전 있잖아요. 일을 할 때는 추진력 있게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시리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우리 새로 뽑힌 지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지기 직분 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공부해 볼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좀 떠오르십니까? 새끼손가락. 네? 저는 새끼손가락이 떠올라요. 새끼손가락, 언약, 약속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저도 비슷한데 저는 이제 언약식이라는 이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제가 나무위키 사전에서 언약식을 검색을 해보니까 언약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어떤 것을 서로 말로 약속할 때 치르는 의식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언약이라고 할 때는 글자의 뜻과는 달리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닌 마음과 마음의 약속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한다. 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의 단어적인 뜻은 말로 하는 약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서로 약속하는 것. 네, 이것을 이제 언약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 사상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 맺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언약은 어떻게 체결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한없는 기쁨과 또 감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우리가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체결 방법, 그리고 그 언약이 체결되었던 표식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청지기 직분 가운데 이 언약이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언약을 또 한 기 동안 또 공부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만큼 네. 성경에 흐르는 언약은 매우 중요한 또 주제이고 또 중심 주제인데 저는 부모가 돼 보니까는 이 언약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요구할 때마다 알았어 하면서 언제까지 해줄게 그러면 또 아이는 그걸 또 마음에 새겨가지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이들한테 약속을 하게 되면 또 부모로서 책임감 때문에 또 하게 되고 근데 그 약속이 엄청 많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언약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그 언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 통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몰아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구원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죠. 다음의 성경절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네, 첫 번째 성경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교과에 보면 총 4개의 성경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성경절만 저희가 하나 읽어봤는데요. 이 구절에서 요한은 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했을까요? 예,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을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약속.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구원의 약속을 맺으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럼 살면서 네. 수많은 약속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들 살아가면서도 이건 정말 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약속. 예를 들면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은 거룩하게 기념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날을 또 기억도 하고 또 잔치도 벌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많은 언약 가운데 이 영생에 대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언약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큰 언약이 아닌가, 약속이 맞습니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왜 그 약속을 하셨나? 그리고 언제 그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왜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시는 약속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인간이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구원을 잃어버린 이 인간에게 이 약속을 체결하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약속이 체결되었을까요? 이 약속이 체결된 시점은 언제냐면 범죄한 직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선포하세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선포하실 때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언약을 선포하실 때 아담과 하와의 의향을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야, 내가 너희들 그 구원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도 되겠니?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냥 선포였어요. 내가 너희의 잘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너희들의 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내가 나의 피값으로, 나의 생명으로 치를 것이다. 그 의미는 아마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고 그렇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실 수 없고 사람은 도무지 사람이 빠져있는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혼자 스스로 헤어나오거나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겠노라고 그냥 공표를 해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 네. 동일체예요. 생명 동일체. 그렇죠. 생명동일체죠. 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 아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00년이 지난 이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 자체가 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체결되는가? 자,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 3장에서 이 약속을 말씀하신 이후에 누구든지 이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대로 그 약속을 이행할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요?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그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언약, 그 선포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동일한 원리가 창조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를 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없었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물을 수도 없죠. 내가 너희를 창조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마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받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일방적이지만 그 창조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인간이 선악과를 통해서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다면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순종이. 예. 그러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네. 여행을 갔는데 네. 제 방이 스위트룸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스위트룸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특권을 몰랐어요. 나중에 거기 뭐 보니까는 특별한 게 있어요?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마지막 날 비행기 타고 오는 날 떠나는 날 알았어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네. 알기 전, 받아들이기 전까지 내가 네. 몰랐을 뿐이지 그 언약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내가 무시하고 내가 외면했기 때문에 그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푸셨는데요. 네. 그 베푸신 것을 아는 사람들, 유효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게 특권인데 모르는 네. 사람은 그게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신다라고 언약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모르고 있다면 그 언약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창조의 개념으로 가서 봤을 때는 처음 창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 머물 수 있고 영원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첫 번째 창조할 때와 동일한 방법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할 때도 묻지 않고 창조하신 다음에 누릴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게 하신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도 이 모든 죄의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 은혜 안에, 이 언약 안에 너희가 거할 수 있고 이것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는 뜻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이 인류가 지은 모든
인류가 지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이것을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일방적인 구속의 행위였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동의나 뭐 우리에게 뭐 내가 십자가를 져도 되겠냐, 너의 죄를 위해 내가 죽어도 되겠냐 묻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강제로 그거를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방식이고 누구든지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죄 용서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일요일 교과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의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인류가 져야 하는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겠다고 말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4000년 후에 가서 그 약속을 이루시지만 먼저 그 말로써 그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끊임없이 맺으시고 그 시대마다 사는 사람들이 이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구주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읽은 성경절과 같이 우리에게 이미 용서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언약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월 소지는 구원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자식이 죽으면 하나 또 낳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무덤덤한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겠죠. 어떻게든 네. 살리기 위해서 이리 뛰고 또 저리 뛰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 헤매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신데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창조되었잖아요. 사람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인과 동시에 부모의 책임도 거기에 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 안에서 주어진 게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참 많잖아요. 뜻을 거스를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더 큰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처음부터 주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삼가 듣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읽어보라. 어떤 위대한 축복이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는가? 그것을 받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장이라는 거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교과는 28장 1절로 14절을 읽으라고 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1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신명기 2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될 때 받게 될 축복들과 불순종하게 될 때 받게 될 저주들이 적나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한결같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그래야 사랑의 관계로 영원토록 함께 행복하게 살기로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하면 안 돼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 둘째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편에서 이 사랑이 이러한 동의가 확실히 존재할 때만 축복과 서로 간의 행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관계가 유지될 때만 영원한 행복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 하늘나라는 불행한 곳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관계 자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로 언약하시고 먼저 그분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왜 십자가를 지셨냐?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 속죄하시기 위함이기도 했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아야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선택하는 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애정의 첫째 자리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참 묘하게도 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속마음을 알게 되면요. 그 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베푸는 모든 그런 행동이나 물질 모든 것도 다 준비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다 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 그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범죄한 이후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뭐가 변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것은 이 다시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믿음이 이 신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사랑과 행복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출애굽 시간 동안에 광야 생활 40년이 왜 필요했냐.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깨어진 믿음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네. 그래서 40년이 필요했다고. 바로 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그 순종 자체가 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약간 미신 같은 거죠.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내가 사랑하는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만 들어가면 우리가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예. 그리고 너희의 죄의 문제도 내가 해결한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걸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 축복 줄게. 무슨 말인가? 내 사랑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 그 사랑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냐? 순종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너희들은 들어오게 될 것이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순종하라니까 무늬만 순종하는 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기록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동기와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나요? 아니면은 순종하라니까 사랑은 안 하지만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니 복 받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척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과연 나의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크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 마음이 일깨워질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제는 온전히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들만 이 대답에 예스라고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축복들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삼가 듣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삼가 듣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제가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누군가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공통이지만은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복종은 강요나 권위에 의하여 따르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전제가 바로 사랑이 돼야 되는 거겠죠. 사랑이죠. 예.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자발적인 거죠. 그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분의 좋은 청지가 되고자 한다면은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은 뭐 마땅한 일이겠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을 읽어보라. 어떤 놀라운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뜻하는가? 네, 먼저 이 1절부터 10절 중에 9절만 좀 읽어드립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자주 반복되었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 지은 거 혹은 재물의 처음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얻은 모든 소산물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즉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상기하도록 하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속에는 그들이 얻은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뭐 어떤 그 가사말인가 뭐 또 이렇게 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난 내 이름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뭐 음, 그런 노래 가사인가 시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뭐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겠죠. 가장 첫 번째잖아요. 네. 우리의 가장 첫 번째를 주고 싶은 사람 떠오를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첫 번째 것만 드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가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것을 표현한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가진 전체 삶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첫 번째 우리가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우리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제가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로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 이게 이제 언약의 이 가장 중요한 두 요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걸 깨닫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 언약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언약의 관계가 체결되었느냐 혹은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의 삶의 애정의 1순위가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는가, 이것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얻은 소산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항상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걸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삶의 1순위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성경적 원리가요, 야곱의 생애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를 보았죠. 그때 그는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그가 그날 밤에 깨달았던 건 뭐냐면 뭐 구원의 큰 그림, 뭐 구속의 경륜 이런 걸 다 모르지만은 야곱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라는 그 절망 가운데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사닥다리 가운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 의미는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즉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일어나니까 우와, 난 하나님 날 버리실 줄 알았는데 그러시지 않으셨구나.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벅찼던 거죠. 그때 야곱이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자,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와, 내가 버림받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야곱이 결심했을 때 그가 표현한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야곱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한 그의 결심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 첫 번째죠. 두 번째,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언약관계의 핵심이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본을 따라서
자신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와 같은 벌레와 같은 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그 용서, 그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오랫동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이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좀 창피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점점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질수록 300데나리온 아니라 3000데나리온의 향유라도 그분께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첫째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가 그 구원을 잃어버렸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그분의 소유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숨쉬고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벌써 죽었을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미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지불한 대가로 우리가 지금 여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 전체 다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베푸신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10분의 1뿐만이 아니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매우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화요소리는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전에 그 한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와가지고 샌드위치를 꺼내가지고 우리 딸한테 줬어요. 근데 우리 딸이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네. 먹은 다음에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또 없어? 또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은 이거 누가 엄마 먹으라고 준 건데 우리 딸이 생각나서 갖고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미안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네.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 우리 딸이 엄마한테 빼빼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친구가 이거 먹으라고 줬는데 엄마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 욕구가 생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사실 사전적 의미는 예의를 갖추고 낮은 자세로 받들어 모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진짜 공경의 의미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낮은 자세, 그게 바로 공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깨달은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찾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수요일 소지는 11조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발견되는 약속과 의무는 무엇인가? 요건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만 목사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구약 성경의 역사는 매우 안타까운 역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깨닫고 내게로 돌아와라. 오직 나만을 너희의 참 주인으로 모시기로 선택해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호소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어떻게 거절하였는지를 반복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배도는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주인으로 모시기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조금 전에 읽은 그 구절에서 그들의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하나씩 짚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를 책망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구나.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자. 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말에 순종하기로 결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7절, 이것도 7절이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너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표는 바로 너희 수입의 10분의 1과 헌물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9절인데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가 저주를 받은 이유는 오직 나만을 너희의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잘 드리면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언약하여 주셨으니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도 그분께 바쳐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고 타락하고 저주를 받은 이 모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는지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 행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해라. 그리고 그 표로서 너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다시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기분 나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벌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삶, 그 삶 자체가 저주이고 멸망이고 형벌인 것이죠. 그 삶엔 기쁨도 없습니다. 그 삶엔 즐거움이 있을 수 없어요. 행복은 더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주인은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에게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으셨지만,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되찾아 오셨지만, 결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겠다는 동의 없이 강제로 사단에게서 우리를 뺏어오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동의해야 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바쳐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의 혹은 이러한 선택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결코 꺼내 오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모신다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과연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다른 말로 질문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마음, 그 결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조를 온전히 구별하겠다는 나의 태도, 이것은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식인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이 그렇단 말이죠.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그와 같은 11조에 대한 권면을 주셨는지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11조를 통해 구별된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11조를 드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선택했다는 그 결정이 확실하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을 표시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바쳐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축복 가운데서, 행복 가운데서, 큰 복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해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귀중한 진리를 잊지 말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11조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11조는 우리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주께 드리는 올리는 예배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결코 물질이 필요한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배운 바처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것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되는 것, 사인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바로 이 11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이것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물질적 욕망, 또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자제력과 절제의 힘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드림으로써 너는 나의 자녀로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거가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큰 또 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주님께서 나의 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헌물을 드릴 때마다 고백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을 읽어보라. 여기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으며 그 약속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은 뭐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그 중에 우리 30절과 31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없으실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부모로서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식들이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네. 지들끼리 걱정하고 근심할 때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마디로 네, 부모 노릇 못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신데 네,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그냥 내가 네. 내 삶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면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죠. 부모가 능력이 있는데 도와줄 얼마든지 힘이 있는데 요청하지 않고 자식들이 지들끼리 걱정하고 이러면 부모 네, 노릇 못하는 것 같아서 부모도 얼마나 실망스럽고 그렇죠. 마음에 근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여기 좀 예화를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초등학생이 차에 갇혀가지고 지금 막 운전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결말은 그 결국 고통과 불행과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가가지고 막 창문을 두드리면서 긴장하고 있는 아이에게 그 문을 열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아이가 문을 안 열어. 두려워하고 떨면서도 문을 안 열어줘.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인도해 주시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놔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게 맞잖아요. 주인이 책임을 져주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전 교과 질문에 그 성경절 맨 마지막 구절이 이제 그게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쭉 뭐 오늘 그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고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결론이 뭐였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삶에 너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셔라. 쭉 얘기하시면서 결론이 뭐라고 했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거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그분께 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이죠. 자, 두 번째 교과의 질문이 또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이사야 26장 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는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바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교과의 질문도 보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구주로 섬기기로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온전히 드려서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가?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나의 죄를 붙들고 살기로 결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혹 내가 붙들고 있는 죄가 깨달아지면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붙들지 않겠습니다. 이 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이 죄, 나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를 취하고 깨끗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표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읽어보라.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제안 중에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 자,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네, 이 구절도 동일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에덴 동산에서 죄 짓자마자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나와 같은 벌레한도 못한 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자비를 바라보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 머릿속에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이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의 삶의 주인을 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아낌없이 바치면서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분만을 나의 구주요, 왕이시요, 주인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는 표로 우리는 10분의 1과 헌물을 주님께 구별해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언제든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에서 지는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은 순서가 뒤바뀌어도 별 문제가 없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어떤 일들은 순서가 뒤바뀌면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각김밥 좋아하거든요. 목사님 삼각김밥 좋아하십니까? 삼각김밥이요? 네.
잘 안 먹어본 것 같은데요. 이 어쩌다 한 번씩 먹어본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삼각김밥은 겉에가 비닐로 싸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김밥을 먹으려면은 비닐을 벗겨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비닐을 벗겨내는 방법이 1, 2, 3번이 딱 돼 있어요. 네. 그래서 1번부터 맞아요. 딱 하고 2번, 3번 딱 하면은 맛있는 삼각김밥을 먹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번호를 무시하고 너무나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아무렇게나 그냥 비닐을 벗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김이 막 없이 김이 그 사이에 꼈던 것 같아요. 김이 없어져요. 그냥 김이 쓰레기 아. 비닐에 껴가지고 찢어져요. 네, 그리고 반만 맞아요. 덜렁이 남거든요. 네. 그냥 저는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건데요. 네,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순서가 있잖아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시작이 그분이라면 끝도 그분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작이 아멘. 그분이 아니면은 과정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되고요. 결론은 예수님이 아니게 되죠. 이것이 확실한 이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작은 예수님으로 하는데 결론이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작과 과정,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서, 우선순위,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것이고 질 것이라는 그 약속, 그게 그 언약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그 언약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 언약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전적으로 따르겠노라고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뜻, 그 뜻은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말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나는 이분을 내 주인으로 섬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의 여부를 통해서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표식인 거예요. 순종이 확실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와 헌물을 구별하게 될 때 우리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온 사람 앞에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2023년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구별해드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축복들, 그 약속된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교과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주님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11조와 헌물로서 표현하고 그렇게 함으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대하여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할 마음, 결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그 일을 행하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능력도 들어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